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과 2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두 구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가 3장으로 구성된 매우 짧은 편지의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할 때 바울의 그 강론 성경 강해를 듣고 당시에 헬라인의 많은 무리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탄생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은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바울을 시기하던 유대인들의 살해 협박에 디모데와 실라를 사역자로 남겨두고 바울은 밤중에 도망하는데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 그리고 고린도에까지 피신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안지나서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역자로 있는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을 방문하는데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너무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소식을 전하자 바울이 너무도 기쁜 마음에 단숨에 써내려간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기를 바란다. 바울이 전도할 때가 AD 50년 경이었거든요. 예수님은 33살에 부활 승천하셨고, 그러니까 불과 19년에서 20년 전에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인데 도둑같이 올 거야. 갑자기 오실 거야. 그러니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이 말은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말고 영적으로 자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인데 이 바울의 권면이 얼마나 실감나든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만 오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것 아닌가. 우리가 저녁에 잠자는 중에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나. 정말 잠을 자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잠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지? 우리가 그 예수님 못 만나면 어떡하나? 우리는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갖고 다른 사람은 다 가는데 우리만 못 가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고 우리가 다들 모여서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자. 우리가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지. 그야말로 그 시한부 종말론처럼 말이죠. 그런 문제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 또 기가 막히게 그거를 부추기는 그 거짓 선생들이 또 몇몇이 숨어 있던 거죠. 그렇다고 말이죠.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이 기쁨으로 쓴 편지를 받고 교회가 오해를 하고 난리가 난 거죠. 다시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쓴 편지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교인들이 오해한 부분을 다시 풀어주고 설명해주고 교인들의 삶이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알려줍니다. 어제 2장 12절에서는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시죠. 아무나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단적 논리를 은근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빠집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주원사님이나 송권사님들은 이단이 오지도 않죠. 이단이 붙지도 않아. 이런 분들은 이단이 안 붙어요. 근데 누가 이단에 가만 보니까요. 누가 이단에 빠지냐면 이단적 논리를 은근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빠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거 한 번 들으면 성경을 통달할 수 있어.
요한계시록만 들어봐. 그러면 성경 66권이 머리에 싹 들어와. 이거 굉장히 이단적인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라도 내가 성경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야, 우리 어떤 선교사님 있는데 그 선교사님의 한 번만 그 강의를 한 번만 들어보면 성경이 쫙 꿰져. 그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근데 그거를 그래? 진짜야? 그렇지 않아도 내가 성경을 봐도 도무지 모르겠던데 성경을 알고 싶다.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성경을 안 가르쳐 주는데 그분이 그렇게 가르쳐 준다고? 그래, 한번 그거 들어봐야겠다. 이런 사람이 빠져요. 가만 보니까 이 두 분은 절대 빠질 일이 없어요. 근데 가만 보면 그런 논리를 좋아하는 사람 있죠. 그런 이단적인 사이비적인 논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거기 빠져요. 아무나 안 빠져요. 여기 말씀하는 거죠. 어제 2장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빠집니다. 하나님은 또요 그거를 허용하셔요. 시험하는 거죠. 너의 믿음이 진짜인지 시험해.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거고 빠지는 겁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죠. 그러면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도 전혀 다른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있죠. 같은 설교를 듣고도 전혀 다른 포인트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연애 편지를 읽으면서 나를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읽어내듯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본심을 읽어내야 성경을 잘 듣는 거죠. 6절부터는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형성된 바르지 않은 부분을 지적합니다. 6절에 어떤 사람은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7절에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8절과 9절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상기시켜 주죠. 우리가 음식도 값없이 먹지 않았다. 우리가 주야로 일하면서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 9절에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 본을 보였다. 그러면서 10절 우리가 이미 가르쳤다. 무엇을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믿고는 일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그만두고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11절 그들은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12절에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14절 이 편지 즉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귀지도 말고 부끄럽게 해라. 15절에 그러나 원수같이 말고 형제처럼 대해라. 16절부터는 마지막 축도와 인사로 마무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핵심은요 설령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 해도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을 게을리하지 말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올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네덜란드의 철학자라고 알려져 있죠. 스피노자의 명언이 있습니다.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의 자세입니다.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고 내일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그렇게 선고를 받아도요. 오늘 할 거는 오늘 해야 돼요.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해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아침 먹고 이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간다 해도 그 마지막 설거지는 하고 가셔야 돼요. 마지막 설거지 하고 마지막 그 행주로 딱 닦고 딱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누워서 가셔야지.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또
세상에 어떤 난리와 소문이 있다 해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령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해도 오늘 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나라로 올려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그럴싸한 논리로 성도의 신앙을 회방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전투를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